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민중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정치꾼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이용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군중을 선동하거나 이용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은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항상 기도하고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두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쫓아다니든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늘 기도하셨어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녀를 위하여, 가정 경제를 위하여, 부부 관계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축복과 풍랑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사경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밤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풍랑과 씨름을 하다가 포기할 때쯤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 찾아오시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령 아니야? 아, 그거 우연이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거기에서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유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풍랑으로 인하여 시달린 제자들을 사경이 되었을 때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